말씀 1장부터 22장까지를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 오늘은 대반전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을 유대 사람들에게 한 가지씩 잘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듣지 않는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그들의 지도자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는 제사장들 또는 헤롯 당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어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다 듣고 대답을 하시고 이리고 그들에게 이제 직격탄을 날리는 이런 말씀이 오늘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후반절 내일 우리가 볼 때인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가르치는 자들을 이제 이렇게 책망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고 뭐를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그거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위선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자기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위선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유대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예수님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지 되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꾸짖음이 어떤 것인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이에 이런 것은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네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답을 해 주었을 때에 이제 그들이 그날로부터 감히 다른 사람이 와서 뭐를 질문도 못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이런 것을 보았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제 그 장로들이 와서 너희 권위가 어디서 났느냐 물었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기관과 그리고 이제 헤롯 땅에 와서 세금은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물었을 때 그리고 이제 서기관과 그 율법사들이 와서 그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큰 계명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즉 사랑으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고 패하고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2절 말씀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거기에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거는 그 당시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가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그곳에 앉았다가 이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다.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같이 성정이 다 한 사람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회당에 하나밖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읽고 또 이제 그것을 설명해주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책을 읽고 또 그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고 이제 이런 것을 하느냐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그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걸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것이니까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본받지를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나 또는 그 읽어주는 그 말씀과는 다르게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유인관이하고 자기들이 배만 취하고 자기들이 위에 있으려고만 하는 이런 것을 했지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즉 율법을 10계명을 613가지로 해서 365가지는 하지 말고 248가지는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잘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행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 그러니까 율법의 짐입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길을 그러니까 다 외울 수 없는 613가지로 만들어서 10계명을 613가지로 다 쪼개놔서 그거를 다 사람들에게 짐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으로 지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삶에서 그런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했지만 자기들은 그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그들이 행하라고 하는 가르치는 것만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지 그들이 행동을 보고 삶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면 안 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러면서 5절 말씀에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그들의 삶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이 어땠느냐. 그들의 삶은 그 사람에 보이고자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자 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길이 어떤 일을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출애굽한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늘 묵상하라고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너희들은 가나안에서 나온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종되었던 그 집에서 나왔던 것 이거 잊지 말고 그래서 그 잊지 말아야 될 것 원래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너희들이 묵상해야 될 것을 그래서 그것을 경문에다가 써서 종이에다가 종이 요즘같이 종이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가죽에다가 써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통에다 넣어서 여기다 손에다 메고
그 다음에 이마에다 붙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이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경문을 만들어 가지고 통에다 넣어서 이래가지고 왼손 이 좁혀지는 요 부분에다 메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이마에다가 메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말씀 통을 만들어 가지고 오른손에다 왼손에다가 붙이고 메고 그다음에 이제 이마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네 조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잘 생각해야 되는 이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말씀이 어떤 것이었었느냐.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16절 말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나왔던 것 애굽에서 나온 것을 잊지 말고 너희들이 원래 종되었던 곳에서 살았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구별해서 끄집어냈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출애굽기 13장.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고 있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써놓은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13장 그 9절을 보면은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었음이니라. 그리고 또 쭉 얘기를 하다가 16절에서도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종되었던 집에서 나와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이렇게 있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순전하게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 이거를 꼭 너희들 네가 잘 볼 수 있는 오른손에다가 메고 그 다음에 이마에다 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아까 읽었던 2절부터 10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그리고 이제 신명기 6장 13절부터 21절 이 네 구절을 이제 이렇게 다 다른 색으로 써가지고 너희들 요거를 통에다 넣어서 너희들 왼손에다가 또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이기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보면은 그 통곡의 벽에서 가서 기도할 때에 커다란 이 통을 이마에다 메고 손에다 메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통곡의 벽에다 대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울면서 기도할 때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그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 그래서 막 옷을 길게 입어가지고 그 단을 넓게 하고 막 술을 붙이고 여기다가 통에다가 그 글자를 쓴 것을 말씀을 쓴 것을 붙이고 이마에다 붙이고 이런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라고 부르는 이런 것을 듣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보는 건데 이것을 왜 그러냐?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나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와 다르다. 그 오늘날도 강단에 있는 좀 높이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정말로 이 성도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목사는 그러니까 말씀을 좀 먼저 배워서 알지 못한 자에 가르치는 자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막 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고 색깔을 다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게 이상한 그런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 또는 천주교, 이슬람교 이런 데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가까울수록 막
금관을 막 쓰고 막 대관식을 한다고 해서 막 금관을 쓰고 하얀 옷을 입고 막 금딱지를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도 가보면 옷을 막 길게 누리뜨리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고 이제 이렇게 승려복을 입고 있는 이런 사람들. 또 천주교에 가보면 어떻게 미사 드릴 때도 뭐 막 옷을 입고 막 머리에다 화려한 모자, 그러니까 금색 모자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종교행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은 성직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고 막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알았으면 가르쳐 주는 것 뿐이지, 내가 너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화려한 모자를 쓰고 막 옷을 막 길게 입고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시를 종교적인 행위로서 드러내지 말라고 오늘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어떻게 높아지고 싶고 달라지고 싶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옷으로 표시를 하고 막 머리에다가 모자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인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항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윗자리에 앉고 싶어 해서 이런 걸 한다고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잔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그러니까 뭐든지 어디 가든지 사람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 가든지 장이 되고 싶고, 무엇이든지 한 장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고, 그런 것이 하고 싶은 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총회가 있는데,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데 막 노회장이 되고 싶고 막 총회장이 되고 싶고 막 그래서 막 돈을 뭐 10억을 썼느니 막 15억을 썼느니 막 이렇게 하고 서로 물질을 주면서 표를 매수해가지고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고. 그러니까 큰 노회나 큰 총회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많다. 그러니까 그냥 총회하면 막 싸움박질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총회나 노회 같은 거 자그마한 총회니까 서로 노회장 안 하려고, 서로 총회장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노회할 때도 싸우지도 않고 또 총회할 때도 싸우지 않는 걸 보면 왜 그런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서로 안 하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큰 어떤 감투를 쓴다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암투가 벌어지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고 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는 신앙인연이 되어지 우리가 뭘 감투를 쓰고 높아지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7절 말씀 보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문안받는 거,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하, 선생이라고 칭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다 랍비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 이런 것을 해서 막 옷을 입어서 막 다른 사람이 드러나고 막 높아져서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목사님 이런 거를 하는 것을, 그런 말 듣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서 막 나팔을 불고 막 내가 뭐 이렇게 됐고 내가 높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는 선생님이라도 선생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또는 아버지라고 지도자라고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다른 사람이 선생이라고 소리 듣는 거, 또는 아버지, 또는 지도자, 뭐 이런 거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그런 것은 종교적인 이런 행위니까 우리는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테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랍비라는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런 것을 랍비,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직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디입니까? 천주교. 그거는 신부를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랬는데 그건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는 그리스도 그분뿐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지 이 땅에 있는 사람한테 내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버젓하게 신부들을 아버지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아버지나 또는 랍비나 또는 메스터나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칭,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칭이지 사람이 받을 존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 111편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1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 구별된, 그러니까 죄에서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거 구별된 자.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거룩 이렇게 하면서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인 거지, 거룩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존하다. 그러니까 지존자도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존자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하고 지존한 분은 그러니까 사람 앞에 그런 칭호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이름이라는 거. 지존하신 분 또는 거룩하신 분,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 받을 수 있는 이름이지 사람에다가 이런 거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목사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조금 더 먼저 깨달아서 가르치는 자지 우리가 지존자나 우리가 거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들이 그 지존자 또는 거룩한 자인 것 같이 자기들을 소개를 할 때에 뭐라고 써느냐, 그 앞에다가 REV 해서 무슨 목사, 지존한 목사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자기는 겸손한 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자기가 지존자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목사 앞에 REV 이런 거를 쓰면 안 돼. 자기를 소개를 할 때 명함을 쓸 때 보면 그렇게 써져 있는 목사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쓰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걸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라고 성경에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지 우리 자체가 다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 죽은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거룩하게 여겨주겠다, 죄 없다고 여겨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죄 없는 자 같이 살아가는
죄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거룩한 것이지 이 사람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만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리 파더, 거룩하신 홀리 파더, 거룩하신 아버지. 근데 지금 교황을 홀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것은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는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화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7가지 화를 17절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대 백성이 어떤 화를 받을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앞에 거룩이라는 것을 쓰면 안 되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버지 또는 메스터, 랍비 뭐 이렇게 부르지 말아야 될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가 낮아지면 높아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아지는 자세로 살아가야지만 높이를 받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 이런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